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밤을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긴 시로 된 성경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으세요? 주로 뭐 시편 1편 아니면 23편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좋아하시는 시편 중에 하나가 40편이에요. 의외로 특별히 이전 말씀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맨 첫 부분에 불렀던 곡에도 이 가사가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 그 가사가 이 2절에서 있는 내용을 끌어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0편 40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11절부터 나머지 17절까지 내용이 확연히 갈려요. 전반부 내용은 다윗이 기쁨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마음으로 막 고백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조금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님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내용이에요. 1절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1절 가운데. 2절 말씀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5절 말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대요.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다윗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11절,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해요. 앞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은혜 거두지 말래요.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가 낙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17절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서 간혹 어떤 학자가 이 시편 40편은 두 개의 다윗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시를.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아니다, 하나의 시다, 내용은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편 40편은 분명히 하나의 시다. 왜냐? 전반부의 내용은 과거의 다윗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쓴 시고, 후반부의 내용은 현재 다윗의 모습을 쓴 시다. 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후반부에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다렸더니 들음이 있었대요.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시편 40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 그러면 언제 기록된 시일까요? 성경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일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또한 많은 학자가 보는 견해는 길보아 산 전투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혹시 길보아 산 전투를 좀 아세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31장 보면은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그때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유 없이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었던 사울이 전사해요. 사울 왕이. 그 시점으로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 전투 때문에. 그래서 1절과 2절과 같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을 좀 떠올려 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 사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움 입었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마 됐다. 이제 큰 산 넘었다. 내 삶은 이제 만사 형통이다라고 마음 먹었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만사 형통이었고 아무것도 거슬 것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으며 또한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향하여서 조소 섞인 말로 비아냥거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고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15절 말씀에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나를 향하여 내 생명을 멸하라는 자, 나를 향하여 조소를 비우는 자가 있다고 계속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사울이 죽었음에도 고달픔과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쓴 시가 이 본문의 40편입니다. 원래 인생 그렇지 않은가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산 하나 넘으면 끝인 것 같은데 또 산이 있다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대출을 갚고 내 집으로 만들었어요. 참 그 이후에는 행복한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몸이 상해서 그 행복함을 오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시죠. 빨리 시집가, 장가가. 근데 다 장가 시집 보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일 이후에 아무 일 없나요? 또 일이 생겨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인생에서는 해피엔딩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죽음 때문에. 항상 어딘가 모를 그 죽음의 불안함이 있고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또한 산 넘어 산과 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만 이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딱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말씀 믿을만 하구나. 목사님이 맨날 거짓말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신뢰를 딱 가져요. 믿음으로 주 앞에 딱 섰어요.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내게 성령 임하여서 뜨거운 불이 임하는데 인생이 바뀌나요? 확 안 바뀌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도 확 바뀌어서 편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기쁨도 경험했지만 그 기쁨을 현실로 끌고 오면은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무엇인가, 이게 무언가 라고 하는 영적 침체가 발생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가 오면요, 기쁨도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과 허무함을 더 느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다는 마음을 갖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나한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영혼들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어렵게 100세 때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 약속을 경험했고 정말 약속하심에 아들 주셨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셨나요?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일을 경험한 것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요셉은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꿈을 꿔요. 멋진 꿈을 꾸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부모와 형제가 절하는 꿈, 자신이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가슴이 벅차지만 그 꿈이 바로 현실이 됐나요?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한 억울한 누명도 치고 노예 생활도 하고
10년 넘게 힘든 생활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만 그래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요.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이겨서 비도 오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구도 엘리야를 못 건질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여왕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자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엘리야였어요. 믿음의 능력 경험한 영혼들도 그런 삶이 있더라고요. 큰 일을, 멋진 일을 다 행해놓고도 그 이후에 또다시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만, 아브라함만, 요셉만, 엘리야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물음도 가져보고,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인생 가운데 절망 중인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윗은 말해요. 그럼에도 답은 주님뿐이다라고. 그 방법들을 오늘 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영혼의 밤과 같이 어두운 시간을 경험해 나갔는지. 첫 번째,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로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서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시작.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영적 위기 가운데 기도가 자신의 삶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남겨같이 분명히야 세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영광하게 하셨도다. 아멘. 잘 보시면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고 부르짖었는데 그걸 들어서 응답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부르짖는, 목숨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기도했고 기다렸고 응답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맞는 응답, 아니 하나님 뜻에 맞는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다윗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무슨 말이에요? 나 기도하니 응답 받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고 큰 기적들을 경험 많이 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모습을 경험한 다윗이 5절 말씀에 기도하고 경험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건져 주었다.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이 점점점 기도하는 영혼으로 더욱더 성장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산 넘어 산같이 매번 있는 위기가 그냥 올 것이 왔다라고 푸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제일 먼저 기도의 카드를 꺼내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좀 보호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가 첫 번째 카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좀 독특한 아주 특별한 전쟁을 경험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 르비딤으로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아멜렉과 전쟁하러 나가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기도하는 것을 유지한다면은 전쟁의 승산은 점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고, 모세가 힘들어 팔이 떨어지면은 전쟁은 아멜렉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에요. 그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화 같은 일이에요. 결국 승리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면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마귀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기도가 연장되고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잘 보세요.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가장 게으른 게 기도예요. 신기하죠.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저도 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예습과 복습을 찾아보면 성적이 올라요. 진리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공부 안 해요.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기가 막히게 안 해요. 우리는 환장하겠죠. 야, 그거 뭐. 이제 와서 보니,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에요. 가끔씩. 내가 다시 지금 고3 가면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험생한테 이렇게 돌맞을 얘기인데. 이제 안 거죠. 안 거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야,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너의 시간이 다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안 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다윗은 그 경험들, 자신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궁유를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7절.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기도부터. 인생에 문제 있다고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소리치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다윗이 허락한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주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7절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신뢰하여서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 아까 했던 말씀 잘 보세요. 5절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5절 말씀에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큰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일을 경험하신다고 막 찬양을 해요. 5절 말씀에. 그리고 드릴 말씀이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번제, 속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허락하신 그것을 갖고 내가 그 말씀으로 행해 나갈 때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걸 더 좋아하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한 영혼을 더 좋아하시고 순종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번제가 뭐예요? 속죄가 뭐예요? 제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수비적인 모습으로 번제와 속죄를 드림으로 주님, 나 죄인이에요. 이런 모습이 더 이쁘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더 이쁘겠어요? 능동적인 모습이 더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기 전에 이미 말씀 안에서 내 진리를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될 때 말씀이 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말씀 보면은요, 37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아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거나 실족할 일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분하여서 살아왔던 영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그 길이 맞더라라고.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더라. 어두운 밤을 갖고 있는 영혼들의 삶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했던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있었다. 존재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전반부에 간증해도 또다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다시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해 보았더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그러니 나 지금도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살겠더라고. 너도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왜 없어요? 그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중심을 잡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지킨다? 오히려 똑같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중심된 말씀을 딱 붙잡아서 세상의 화살에 상처 입지 않도록 또한 회복하도록 은혜를 허락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65일 거의 교회에 있어요. 거의 365일이요. 월요일이 저는 공식 휴가예요. 휴일이에요. 월요일은 쉽니다. 네. 가끔씩 월요일날 오전에 외부 나가면은 월요일날 남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다 목사인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네. 왜냐면 월요일은 나만 쉬는 건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의 365일 저희 교회가 있죠. 거기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영혼의 밤이라는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있으면? 똑같아요. 장소만 교회에 있지 삶은 똑같더라고요. 같이 고민하고 저도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면 사무실 안에서 할 게 없어요. 뭐 하겠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저는 게임도 안 해요. 게임이라 해봤자 특정 게임을 언급해도 되나? 스토크라고 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 그게 다예요, 저는. 다. 게임도 안 해요. 그러면 혼자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와요, 눈에. 하지만 계속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똑같이 이렇게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있으면 다 불 꺼놓고 저 사무실만 켜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말씀 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해서. 근데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여호수아를 완독하면서 그 다음 장 계속 읽어가는 제 모습. 그때 은혜가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은혜가 와요? 속을 까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해 이럴 때는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절대 안 보잖아요. 오히려 이 마음을 털어놓을 스트레스를 풀 무언가를 찾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대신 말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지킬 수 있단다.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피하지 마시고 더 예배드리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진짜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말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한 이전에 과거의 믿음이 좀 뜨거워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과거에 말씀을 많이 보아서 지식은 충분하지만 너무 삶의 궁핍함 때문에 말씀이 안 떠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 기도하려 해도 말씀 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은 없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다양한 삶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대신 체험할 수 있는 교회. 혼자 이기는 건 쉽지 않지만 함께 이 나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영혼들이 있는 교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 때문에 숨 쉴 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여행 갔다 오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갔다 오면 삶은 똑같잖아요. 그 문제 똑같잖아요. 그 문제 그냥 있잖아요. 같이 예배하시죠. 같이 말씀 보시죠.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나 혼자 광야를 걷기를 방관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끝까지 손잡고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클 아코널이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썼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책. 이 책에 영국에서 있던 실화를 썼던 글인데요. 그 글이 참 감동이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국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딱 듣고 이렇게 발표하시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성도들은 벙찐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와서. 어쨌든 예배는 마무리가 되었고 교회 장로님들과 홍도님들이 목사님을 대면하자고 간담회를 청한 거죠. 그러면 대충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퇴직금 정산하고 이렇게 그 다음 후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려고 할 텐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홍도님들은 독특한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 내리시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이유를 설교 중에 계속 말씀해 달라고. 그냥 목사님은 의아한 거죠. 내가 믿지 않은데 믿지 않은 걸 얘기해 달라고 계속.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한번 견주해 보겠다고. 목사님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3년 동안 목사님께 강단을 내드렸대요. 3년 동안. 대단하죠. 3년 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어느 날 다시금 성경을 펴놓고 울면서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다시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더라고 울면서 설교한 마무리의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영혼을 끌어올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자를 매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는 목회자를 세우신 것, 그것이 교회의 평신도들이라고요. 목사가 한번 마음을 잘못 먹고 확 돌아서면요 끝장 본 것입니다. 이건. 근데 그 영을 다시 세운 것도 교회더라고요. 방금 소개한 그 글에서는 모든 성도가 잠시의 후퇴를 각오하고 3년 동안 기다린 것이에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얘기인데, 늦더라도 양손 꼭 잡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빨리 가는 것 아니요. 손 잡고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냥. 하나님은 1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원하세요. 1등 원하면요, 우리 교회는 큰 잔치 해야 돼요. 전도할 때마다 냉장고 걸고, 차 걸고, 그러면 전도하려나? 그래서 안 하려나? 좀 세게 나가려나? 애들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걸고 나가면 되겠죠. 성장 안 할까요? 왜 성장 안 해요? 하죠. 그렇게 보호야 되는데. 근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대출받아서 했겠죠. 하품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완주를 원하세요. 끝까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말씀이 안 돼도 하나님 같이 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큰 위기와 어려움은 있어요. 영혼이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가 우리를 붙잡고 때리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영혼의 깊은 밤을 좀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왜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 그러기에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기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